할렐루야. 성경의 기록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에서도 때를 말하는데 모든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인생도 성공한 거고 신앙도 성공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시작이 아무리 화려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과 마지막이 실패했다면, 좋지 않으면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이르는 이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신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16절인데, 거기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거긴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때가 악하다는 건 뭘 말하냐? 때가 악할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때가 악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진 게 뭡니까?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창세기 28장도 보면 소돔성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 소돔성이 온통 죄악의 소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때가 악하다는 그 표현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그 악하다는 표현은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귀는 그 심판의 때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요. 한 권사님의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를 갑자기 심장마비나 뭐 이런 걸 갑자기 데려가지 않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심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병으로 투병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감사하시는 그 권사님의 감사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때가 가깝다는데, 때가 악하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냐? 이건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 걷고 있는 방향,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그 육하 원칙에 입각한 여러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건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또 의로운 자, 뭐 그대로 이제 거룩한 자를 다 얘기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대로 둬라는 거예요.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변화되고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자, 더러운 대로 그대로 둬. 왜? 변화될 수 없어. 또 뭐 의로운 자 그대로 둬. 그건 의로운 자로 끝난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잠깐 봤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아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라 말이죠. 이것처럼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던 자가 심판이 임하니까 어이구 하고 돌이켜서 뭔가 해보려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불의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기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기회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부터 잘하지 뭐, 이제 연말 되면 꼭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라? 지금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 지금이라는 이 환경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도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멀다면 얼마나 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멀다면 얼마나 멀겠냐고요. 100세를 볼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한 120세 볼까요? 모세처럼? 여러분, 얼마나 더 보실래요? 여러분의 긴 세월을 얼마나 더 보실랍니까? 넉넉히 한 200세까지 잡아드릴까요? 그러면 많이 남은 건가요? 그건 내 생각이고 바랄 뿐이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에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너를 불러가면 너에게 그것이 뭐가 유익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므로 속히 오시겠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켜 항상 이 말세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속히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분명한 것은 주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근데 이 상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시는 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풍성하게 드려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오늘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상을 얻고자 하는 바람, 소망 있어서 감사와 소망이 어우러진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상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상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7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는 중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의 기록에서 여러분 항상 살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기는 선택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이런 소리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다 동일한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도 처음과 마지막도 시작과 마침 동일한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여러분 인류의 시작과 끝도,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때를 시작과 끝, 그 사이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세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 속에 모세의 태어남과 그가 훈련되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과정, 모든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시는 그 섭리, 그때를 섭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버려 죽어져야 할 때의 사람의 시간은 죽어져야 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의 섭리하심 속에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살리시는 하나님,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저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때 마침 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그때 마침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때 마침 궁중에 이 종들이 신하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 때에 맞춰 바로왕 꿈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시고, 요셉만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에 세우시고.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기록이 전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주관하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하나님, 모세인데. 근데 하나님이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너나가 바로의 공주 마음도 움직이기까지 해서 궁중 40년을 살게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사건 하나 터뜨리시면서 광야로 내보내어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게 뭐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때를 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환경,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 복, 또는 때로는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과정 속에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의 복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도 연단의 시간도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왔어, 빈몸으로 왔어. 그러니 내가 소유 다 뺏겨 자식 다 죽고 나 빈몸으로 가는 거 마땅하지 않냐? 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 단련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승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게 욥의 신앙인데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의 13절에 내가 알파다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그냥 말씀 지나치는 게 아니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때, 태어나는 때, 죽는 때, 사이 텀에 흥할 때, 망할 때, 뭐 고난의 때, 형통할 때, 이런 그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일지라도 아, 이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뭐가 돼?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옷이죠. 앞에 19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라라고 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라. 옳은 행실로 살았어. 그러니 합당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옳은 행실로 입혀지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이 있는가 하면 내 두루마리를 빠는다는, 이 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야,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 안에서 내가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왜?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의복을 빤자를 해당이 여기 해당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여기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 앞에 설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 예수 앞에 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빨아서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는데 문이 뭡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인은 양의 소리 음성을 안다잖아요. 양을 알고.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문, 유일한 길. 이 예수라고 친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받아 두루마리를 빨았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뒤에도 이제 말씀하지만 이 생명나무 앞에는 생명수 샘물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생명수 샘물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더불어서 이게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무리가 있어서 그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야 하는 자는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나무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생명수 샘물을 마셔 새롭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개들이라는 건 저 우상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점술가들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의지했고 세상 것을 즐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성 밖에. 이건 뭡니까?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버려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가 아니라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처녀도 마찬가지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아무리 봐도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하시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 뭐야?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더니 남긴 것을 내놓았어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을 하고 꾸짖으면서 명령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그래.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당사자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난 후에 명령을 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성문 밖이에요. 이게 밖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성 밖에서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것이거든요. 대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이미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 성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감사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별되어지는데 구별될 걸 말씀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보혈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성 안으로,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사도들을 보내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의미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그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그게 이새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새의 줄기, 그 혈통인 다윗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 싹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 언약을 메시아 예언을 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윗에게 네 왕권이 영원하리라 열왕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마찬가지.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새벽별은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은 광명한 샛별로 오신다. 광명한 샛별.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한 광명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오실 때도 초림으로 오실 때도 뭐로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체. 그 영광의 빛. 그걸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와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들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듣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가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가 누굽니까? 듣는 자가 오라는 말은 듣는 자는요, 복음을 듣는다가 다 옵니까? 아닙니다. 들어도 믿는 자가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듣는 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만 듣는다고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듣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흘러버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슨 인류와 강의를 듣는 양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있다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식과 학문이 세상적 학문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뭐 상대성의 원리니 뭐 아인슈타인을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의 학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우리가 뭐 전문가 아니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 듣는 자는 믿는 자가 오라는 의미고요. 목마른 자는 뭡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요.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갈급함을 말하는 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 그 갈급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갈급함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요. 그렇죠? 저기 시냇물가에 저기로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목마른 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거기서 말하는 목마르거든 그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찾아 나온 거잖아요. 갈급함으로. 가나안 여인이 그런 갈급함으로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원하는 자는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함과 같은 의미겠지만 굳이 분류한다면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심령,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자들은 뭐에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 영생의 생명수잖아요. 그거를 받아 먹으려니까 뭐하라? 복음을 들어 믿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만 그 생명수 앞으로 나아가고 마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고 만약에 제하려 보여버리면 그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 멈춘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아멘으로 믿으면 돼요. 그 이상을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빼도 안 돼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고 사람이 한 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한 말은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바울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스피커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 듣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 내 심령 속에서와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저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은 여러 차례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말씀을 걸러내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20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말하기를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맨 마지막에 야 내가 이제 속히 올 거야 말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늘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됐어. 완전한 자라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믿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듣는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여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의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면 주여 오늘 오시렵니까? 하며 창문을 연다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며 주여 오늘 오시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또 마찬가지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러면 잠자리에 든다잖아요. 언제든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두려움 없이 당신들이 나를 죽여봐라. 만약에 바닷물에 던지면 복음은 나는 죽을지 모르나 복음은 파도 물결처럼 이 온 세상에게 몰려올 것이다. 응? 나를 화형 불살라 죽여봐라. 나는 죽을지 모르나 복음은 그 재가 된 그 재처럼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뭐 그런 유명한 예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승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는 기다려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